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인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못하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문제, 어떻게 보면 룻의 유익이죠. 룻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쉬지 않고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성문에 올라가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성문으로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를 만나자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게 룻과의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냉정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가, 젊고 예뻐서 그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움과 그의 따뜻함과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보아스는요, 룻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보아스에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롯을 사랑하고요. 그 롯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말씀이 있고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지킴에 있어서 보아스는요 냉정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기업 모를 자에게 내가 내가 롯을 좋아하는데 제발 그냥 네가 기업을 물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관례가 이러하고 우리의 친족 중에 엘리멜렉에 있는데 또 그의 며느리 이 롯이 있는데 네가 그와 기업을 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감정을 앞세우고요. 그런 모든 절차를 어기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롯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냥 살자. 이렇게 결혼해서 살았으면 엄청난 문제가 그에게 닥쳤을 겁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결혼을 무효화시켰을 거고요. 또 룻과 보아스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요, 그 마음을 다 숨기고요, 모든 것을 절차대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
질서를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냉정한 모습을 이 보아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감정보다 진리를 먼저 앞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또 모진 고난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든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요, 예수님을 보호하고요, 그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정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끝까지 따르신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대속과 구원이 주어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니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감정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을 보고요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이죠.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감정을 이기고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서 그래요. 보면서 야 너무나 감정적이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냉정하게 무엇이 옳은 길인가 바라보고 걸어야 되는데 내로남불이잖아요.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잘못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옳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항상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보면서 아무리 내 편이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상대편이라고 해도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감정에 매몰되어지면은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진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하냐면 뭐 머릿속으로는요 온갖 뭐 추하고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또 정직하게 선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끄집어내면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고 정말 악한 사람이지만 그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진짜 나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하고 위안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 미울 수가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나에게 정말 적대적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요. 정말 미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나도 그에게 다가갈 때는요. 그를 사랑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진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까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원수인데요. 너무나 그가 좋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고요. 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를 미워하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이것이 바로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말한 겁니다. 우리 행함과 우리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요.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내 행함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퉁치잖아요. 그렇죠? 아니, 마음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행함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건 진짜 마음이라고 볼 수 없고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진짜 내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또 보아스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감정적으로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냉정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정도요, 우리 교회도, 이 사회, 이 나라도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요, 1절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룻과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룻을 위하여서 그 성문 앞에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에 마침 어때요? 기업 물을 자가 1순위인 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베들레헴은 조그만 성읍이에요. 큰 성읍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요. 또 일이 없어서 집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혹시 합니까? 또 먼 곳으로 오랫동안 출장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이 기업을 물을 거야 라고 하면 보아스와 롯은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 기업 물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보아스와 롯이 결혼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버스가 열심히 일을 했고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기업 물을 자를 마침 만나게 하시고, 그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무르지 않고 포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요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요, 누가 인도하시고요?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2025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 또 많은 준비들이 있을 겁니다. 보아스가 열심을 낸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뒤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무엇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가 기대하면서 우리 소망의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요, 감정으로 너무 흔들리지 아니하고 냉정하게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감정을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늘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삶,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추워지지 않았지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영하 11도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군위에 있는 청년들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독기 질환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잘 이겨내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독감에 걸리신 분들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의 회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체험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서로 화합하면서 이 혼란 가운데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안보와 경제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 교회, 그리고 작은 개척 교회, 또 우리 대형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